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특별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또 이 고백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우리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습을 잠깐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게 무슨 계시라고 했죠? 일반 계시. 맞습니다. 일반 계시. 그리고 일반 계시만으로는 삼일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록한 성경은 뭡니까? 어떤 계시입니까? 예, 특별 계시. 따라볼까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예, 이걸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특별 계시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까? 그러면은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믿으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경이 총 몇 권이죠? 성경의 정경? 우리가 지금 성경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정경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정경 외에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카톨릭 같은 경우는 외경이 있습니다. 근데 외경은 정경이 아니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66권 성경만을 정경으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왜 외경이 정경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나눴고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왜 그렇게 권위가 있죠? 성경의 권위가 있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진리 자체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권위가 최고로 높은 권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스스로 증명해 준다, 이런 내용을 잠깐 나눴고요. 자, 오늘은 6항부터 할 건데 6항은 뭐냐면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한번 자막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시작.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 아무것도 이 성경에 추가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맨 밑줄을 보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종교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 그 어느 종교도 인간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데 성경만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 길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이게 어디 다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성경 안에는요,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추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찾으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행동해야 될지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 부모를 공경합니까? 예, 그런 것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또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선하고 적절한 추론에 의하여 성경에 찾을 수 있다. 근데 여기 끝에 보세요. 그러므로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 아무것도 이 성경에 추가될 수 없다. 여러분, 만약에 66권 외에 추가될 계시가 있다면 성경은 완성된 거예요? 불완성된 거예요?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계시는 66권으로 완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찾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밑에 세 줄 읽으세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계시된 것과 구원받는 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더 많이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가 있고 IQ가 150 이상 된다고 해서 성경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성경의 본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의 진짜 교사는 누굴까요? 성경의 진짜 교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의 말씀의 교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인다는 거죠. 11절도 한번 있으면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12절과 13절도 있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함. 그럼 어떤 분이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올해도 열독해야지 막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겸손한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은요, 잘 들으세요, 새로운 계시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는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새로운 계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는 성령 유심권으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예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자막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환경과 상황들이 함께 얽혀 있음을 인정하는 바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규범과 복종하는 본성의 빛과 신앙적 분별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뭐 몇 시에 예배하라 이런 건 안 나오죠.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뭐 예배를 뭐 1시간 드려라 2시간 드려라 이렇게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원리가 나오거든요. 그 원리에 맞춰서 본성의 빛, 이성과 신앙적 분별력에 따라서 교회마다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어느 교회는 12시에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그 9시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대신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본성의 빛, 이게 이성이거든요. 이성과 신앙적 분별력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6항의 결론은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7항 넘겨보겠습니다. 자, 7항은 성경은 명료하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명료합니다. 명료하다. 명료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항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두에게 명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며 지켜야 할 것들은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고 밝혀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통상적인 방편을 정당하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41년 한 14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여성분들은 더더욱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엄청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참 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오늘날 많이 배우고 많은 책이 있고 많은 정보가 있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순수할 때 많이 못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통상적인 방편 보세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통상적인 방편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 이게? 이 방편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회, 이러한 방편들, 성경 읽기.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가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고요. 산을 몇 번 넘어서 예배 참석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 사경회 해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있더났죠. 그래서 이러한 통상적인 방편을 잘 사용할 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간단합니다. 예배, 공적 예배, 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하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명료하다, 통상적인 방편만 잘 사용하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8항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8항. 이건 뭐냐면 성경의 원본, 그 다음에 사본, 번역본.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금 읽고 있는 거,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이거는 뭘까요? 번역본이죠, 번역본. 그러면 이 번역본을 번역한 성경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의 원문이 있을까 없을까요? 원문은 없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사본들만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은 그런 여러 사본들을 가지고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에 대한 역사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항
가로 안에 있는 것은 한번 다 읽어봅시다. 히브리어로 시작.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옛적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였다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헬라어는 신약, 이 기록이 될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된 공용어였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감된 것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온전하게 보존되었기에 신뢰할 만하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신약 사본, 구약 사본, 구약 성경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본의 특징은 서로 다른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렇게 많은 사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서 차이가 없어요. 근데 표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자, 한번 PPT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두 개의 원어는 성경에 대한 권위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자어는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전수되는 모든 나라의 고유한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예.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헬라어, 히브리어 읽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전 세계에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아니 그거 번역본 아니냐, 오류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변개하고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 원뜻을 사람이 지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울 수 없어요. 지워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번역을 보면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오류는요, 치명적인 오류가 아닙니다. 내용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진리가 훼손되거나 변개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넘겨주겠습니까? 그래서 번역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70인역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인용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그 당시 때는 사람들이 헬라어를 다 썼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바로 70인 성경이고요.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고 성경을 갖게 하려고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어떤 사람들? 성경 번역자들. 그래서 이 윌리엄 딜테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영어로 번역하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딘테일이 성경을 번역한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농부 소년도 교황보다 성경을 더 알게 하겠다,
요 사명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농부 소년들도, 많이 못 배운 소년들도 그들의 손에 성경이 쥐어져서 교황보다 더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라틴어로만 성경이 되었거든요. 성경을 번역하면 화형에 처할 만큼 큰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번역을 했고요. 이분이 화형당하며 죽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 번역이 이때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간단히 보면 라틴어 성경만 고집을 했고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설교 역시 라틴어로 했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지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계속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1887년에 예수 선교전서라고 해서 번역이 최초로 되었어요. 근데 이러한 성경을 번역할 때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들을 모아서 원문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신약전서 1900년도, 1902년도, 1904년도, 1906년도, 1911년도 그러면서 이 성경이 보급이 되면서 표준말이 만들어지고요. 보급하는데 이 성경이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빨간시로 했는데 신약전서가 서울의 중상류 말을 채택함으로써 그 후 한글 성경이 한글을 통일시키고 표준말을 보급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구약전서는 1911년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개역. 여러분들 이 성경 옛날에 갖고 계셨죠? 빨간색으로 옆에 있었던 1938년도에 번역이 되었고요. 여기 보면 밑에 보세요. 빨간 글씨로 구약은 1911년도부터 1937년까지 26년 동안 개역 작업을 하였고 신약은 1920년에 시작하여서 1937년에 끝마쳐서 12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성경전서 한글 개역판.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게 개역 개정이거든요. 그 개역 개정 전이 바로 한글 개역 한글판입니다. 그래서 1952년도, 1961년도에 번역이 또 되었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은 언제 개정이 되느냐? 1998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는요, 한글 맞춤법이 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옛날 언어가 많아서 또 거기에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번역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교단에서 말이 많았어요. 뭐 잘못된 번역이다, 뭐 어떠한 번역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합동교단에서 끝까지 고칠 것을 주장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맨 앞에, 여기 맨 앞에 보면 2005년 11월 1일 사판 본문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일 거예요. 한번 찾으셨습니까? 2005년.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에서는요, 2005년도에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이 개역 개정을 강단용 성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사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합동교단에서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것은 수정되어야 됩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고쳐져야 됩니다. 이걸 다 받아들여서 사판이 나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킴 제임스 성경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게 번역이 참 잘 된 성경이 맞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성경이 완전한 번역일까요? 네, 이게 원문과 똑같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된 성경 번역이지만 말씀 보존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단체는 이 킴 제임스 성경만이 완전한 원문에 가장 가까운 완전한 번역본이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 자체가 우상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보존학회에서 우리 일반 개신교회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킴 제임스 성경 안에도 잘못된 번역이 분명히 있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우상화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문을 지금 남겨두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게 남아있다면 아마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고 그 성경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원본이 없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역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믿고 따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함으로써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하게 하며 성경이 주는 위로를 통하여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면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해석의 법칙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시작. 통해 그 뜻을 알도록 해야 한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7뼈이 뭘까요? 7뼈. 예, 이거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에 맡겨서 7뼈를 해석하면 이제 거기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7뼈는 1장 20절 바로 윗절이거든요.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근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칙이 나오는데 바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예, 성경이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성경의 뜻은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성경 그 자체로 성경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이유가 뭘까요? 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뭡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여러 해석들이 많았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라는 답은 어디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자, 종교적 논제들에 대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종교적 논쟁들에 대한 결정. 종교회의에서 제정된 신조들, 고대 교부들의 견해, 인간의 교리들, 검증되어야 할 거짓 영들에 관한 모든 판결에 있어서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도요, 거의 100명 이상의 목사님들, 121명의 잉글랜드 목회자들, 그 다음에 또 여러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냥 작성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만들어진 고백서라는 거예요. 여기 빨간 글씨처럼 최고의 재판관, 최고로 성경에서 분명한 말씀으로 판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경의 빛, 성경을 밝혀 주실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의 본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진리는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알려주신 내용이 성경과 반대가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어떤 마음을 주셨다 했는데 그 마음, 그런 내용들이 성경과 부합이 될 때 그 마음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